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더없이 가깝고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서로서로 느껴지고 좋습니다. 사진찍을 준비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저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으셨죠? 네. 오늘부터 이제 5번,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내일은 사랑이 진짜 사랑은 뭔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하는 답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그맣고요. 하나는 엄청 커요. 작은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얼만큼 볼 수 있을까요? 창문의 크기만큼 창문이 작으면 작은 세상을 보고요. 창문이 크면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시각은 이전에 경험되어진 여러 조각의 경험들이 여기 머리에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창문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작으면, 경험이 작은 사람들은 창문을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깥을 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창문을 이렇게 넓혀서 나의 그 마음을 열고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넓히면 이렇게 큰 창문으로 만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 좀 적어놨어요.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만든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주관적인 그 생각, 그것이 가치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관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고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걸 하기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편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편견에 의해서 좁아진 세계관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편견을 깨버리고 이렇게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싶으세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기 한 낚시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어르신은 낚시를 해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자꾸 잡으면 놔주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큰 물고기가 좋은데 이 할아버지도 큰 물고기 낚는 거를 원하는데 잡으면 놔주고 요만한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이 아니 어르신 왜 큰 물고기는 놔주시는 거예요? 왜 조그만 거만 가져가세요? 이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후라이팬을 큰 걸 사면 되잖아. 우리 어르신이 큰 물고기를 원하면서도 작은 것만 가져가는 것에는 편견, 고집스러운 그 작은 후라이팬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가져가려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전에 가졌던 생각, 편견,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어르신께서 천국이 그 좋은 것이 왔을 때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것을 붙잡는 것인지 몰라요. 투자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될 것입니다. 이제 저랑 이렇게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침례도 받으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견과 고집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세계관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책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가장 지혜로워,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아 그래요?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 그래요? 이렇게 배우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편견과 고집과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운 수수께끼 같네요. 컵! 맞았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담긴 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가득 담긴 컵에 포도주스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따를 수 있어요? 넘치고 뭐 물난리가 나겠어요. 포도주스를 여기다 붓는다면 포도주스는 맛도 없을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포도주스를 담으려면 일단은 이 물에, 이 컵이죠, 컵에 물을 쏟아버리고 빈 컵을 만들어야 주스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찬 뭔가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쏟아버리고 새로운 주스를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집에는 이런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의 시조는 누구누구라, 저는 박씨잖아요. 그래서 박혁거세다. 그리고 그로부터 쭉 내려와서 밀양 박씨의 귀정공파 31대 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양반 집안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어깨가 으쓱했어요. 바로 이 책은 족보입니다. 족보. 나의 뿌리가 누군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누구고,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족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나의 뿌리가 어딨지? 이걸 궁금해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과연 난 누구일까? 나는 어쩌다가 생겨난 걸까?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일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일까?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세상에 6학년 때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어디로부터 왔을까? 난 누굴까? 왜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연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걸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주적인 존재가 나를 알고 나를 이곳에, 이 집안에, 이 교회에 태어나게 해주신 걸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했었고,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답니다. 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쩌다 생겨난 걸까? 우연하게 이 세상이 생겨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미 있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걸까?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귀여운 장난감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거 따라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저도 요거 다 재료가 준비되면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은 블럭인데 조금 수준이 달라.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이런 거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블럭이 작은 블럭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람 모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레고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레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겨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결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질서와 디자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서가 있다는 것, 디자인이 있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생각해서 그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이 무슨 동물인 것 같으세요? 고양이에요. 이 고양이도 누군가가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거대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작가가 있어요. 제목이 옐로우, 밑에 것은 고양이, 그리고 작가 이름이 네이선 사와야, 그리고 밑에는 김성환 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디자인되고, 그리고 디자인과 설계 아니었는데 질서, 설계, 네, 이게 있다는 것은 누군가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작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이 가짜 사람도 이렇게 디자인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작가가 있는데, 우리 몸, 우리 신체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보고 걷고 먹고 하는 이런 신체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우리의 근육, 뼈, 혈관,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 그림이에요. 뼈대를 이루고 각종 장기들이 이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키가 커지면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혈관도 자라나고 장기들도 다 자라나지요. 유전자 프로그램이 여기에 딱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나무도 식물들도 여러 동물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땅과 바다들도 모든 것이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책이 딱 한 곳에 있어요. 어디서 생겨났는지 답을 알려주는 게 딱 한 곳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저기 러시아 말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지를 못해요. 네,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우리도 해봐야겠다. 이게 한글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러시아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 안에 디자인을 넣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정원인데 그냥 정원이 아니라 그 미로를 만들어 놓은 정원이 있어요. 이게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주도에 있는 그 미로 정원이거든요. 여기 가면 미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길을 잘 찾아서 나오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원을 보면 미로로 꾸며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미로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깎고 만들고 했을까요? 네,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깎고 만들고 길을 내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군가가 그곳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뭐도 만들었을까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 중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나를 만드셨어요. 나뿐 아니라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네, 당신, 너, 그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나를 만드셨고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을까요? 정말요? 개미가 막 떼를 지어서 막 이렇게 걸어가요. 분명히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우린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 범위의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그런 음파를 초음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초저주파라고 합니다. 초음파는 얘 누구지? 돌고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소리래요. 초주파는 엄청 높은 소리라서 우리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초저주파는 뭘까요? 코끼리들은 초저주파로 소통을 한대. 그런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목청이 큰 사람이 여보세요 이렇게 불러도 어디까지 들릴까요? 한 100m는 들릴 것 같아. 200m? 1km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로 소통하는 돌고래들은 무려 수백 킬로미터까지 소통을 하는데 수백 킬로미터까지 엄청 멀리죠. 그러면 초저주파로 하는 코끼리들은 세상에 10km까지 소통을 할 수 있대요. 엄청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소통할 수, 여기 사자가 나타났다, 다 모여라, 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범위의 소리가 있어요. 들리지 않는 범위의 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귀에, 눈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온 세상을 봤을 때 전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절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막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런 조화가, 질서가 생겨난 것일까요? 한번 영상을 되나? 예,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태양도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은하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면 그 곁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 왕성들이 이렇게 따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 해가 떴지만 우리는 사실 어제 있었던 자리로부터 엄청 멀리까지 벌써 지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성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면 이런 질서를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조화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려요. 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커튼이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아서 알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들리고 커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커튼이 움직이고 직접 닿진 않아도 커튼이 움직이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글씨를 좀 더 띄워놓고요. 네, 하나는 간접적으로, 하나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혹은 병이 낫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들은 정말 이 천연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직접 주관적인 체험으로,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물의 이치와 또 만물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막의 도시 두바이예요. 이 두바이에 이렇게 벌써 지나갔네. 초고층 높은 빌딩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무려 838m라고 합니다. 이 큰 건물이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을 초등학생이 했을까요? 아니요. 고등학생이 했을까요? 아니요. 성인 중에서도 전문가가 했었습니다. 이런 초고층의 높은 빌딩도 정말 뛰어난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기에는 정말 뛰어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찰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창조한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러시아 말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존재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도 누군가에 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적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분이 바로 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는 누군가로부터 존재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은 만들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이지요. 두바이 최고의 명소, 이 버즈 칼리파 163층까지 있대요. 이렇게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 빌딩의 건축은 그 기술의 아주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에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요. 적군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된 이렇게 멋있는 전투기, 이런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기술자들이 이런 전투기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기를 만들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동안 모여서 그것을 만드느냐, 무려 120개월을 넘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의 10년 넘게 고민하고 이것을 만든다고 해요. 개발 기간이 126개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126개월, 10년 넘게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오차 범위가 0.000000001, 그 0이 64개 있는 거 그 끝에 1보다도 적은 그 오차의 범위 내에,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오차 범위인데요. 그런 오차 범위를 가지고 사실 0인 거예요. 0. 그 숫자는 거의 0이거든요. 그런 범위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존재,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모여서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준의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봇 팔이 있어요. 이렇게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사람 손이 있어요. 이 로봇 팔 중에서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 로봇 팔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델을 뭘로 놓고 만들까요? 무엇을 따라서 만들려고 할까요? 로봇 팔. 사람 손을 따라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손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손을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 손은, 로봇팔은 누군가 설계했어. 그런데 사람 손은 우연하게 사람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그런 주장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그 설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세계 6개국에서 2,000명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인간 사람 안에 있는 그 세포에 무슨 정보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DNA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연구를 했어요. 그것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빨리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2003년까지 마무리였는데 2000년에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 연구를. 그런데 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은 이 유전 정보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진단하고 난치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죠. 정말 많은 그 유전체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세포 하나하나에 그것이 다 담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었어요. 이 콜린시스 박사가 무신론자였대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는 10년 동안에 이건 아무리 봐도 우연하게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질서를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집어넣은 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유전자 연구를 발표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이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네,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 언어, 신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구물을 가지고 온 그 결과가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DNA를 꺼내서 이것을 쭉 연결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긴지 100억 킬로미터에 달한대요. 그 길이가, 문장이.
이거 평생 걸려도 쓰지 못하는 문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기냐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4만 바퀴 돌려야 된대. 아이고 아니야.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서 250만 번을 돌려야 된대요. 엄청 사람 한 명에. 엄청난 세계가 내 안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DNA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라고 이 콜린시스 박사는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정말 너는 여기에 태어나야 한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니까요, 하나는 바늘이고 하나는 우리 벌 하시는 우리 협회장님 계신데 벌침이에요. 어떤 게 바늘이고 어떤 게 벌침일까요? 네, 딱 보니까 아시죠? 네, 밑에 있는 굵직한 게 바늘이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벌침이에요. 어디가 뾰족해요? 벌침이 뾰족해요. 그리고 정교해요. 그런데 바늘에는 이렇게 좀 울퉁불퉁 매끈한 줄 알았는데 울퉁불퉁해. 현미경으로 확 들라니까.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한 부분에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뭘 채취하냐면 세균을 채취해요. 세균. 그래서 세균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균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예요. 길쭉하게. 과학자들은 이런 작은 세균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균에게서 DNA 설계도를 작성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DNA를 꺼내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세상에나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 세포 하나에도 그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대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읽지도 못할 정도로 양이 1000권이 여기 쌓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정보가 세포 하나에 담겨 있더랍니다. 사람에게 세포 하나하나에 DNA를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그 DNA를 심어 놓으신 거죠. 정보를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성능 컴퓨터라도 또 AI라도 정보를 넣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집을 만들더라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만들었다가는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맞다 이러면서 문이 안 열리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잠깐 화면으로 보면서 감상을 해보실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지구는 정말 작았어요. 더 멀리 나가니까 이렇게 태양계에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보다도 더 작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태양마저도 더 멀리 나가니까 이런 태양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포함한 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하가 그 하나뿐만이 아니었어요. 볼 수 없는 그런 우주 끝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갑니다. 자, 슝 갑니다. 아까 그 여인이 있었죠? 이번에 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눈 속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포 하나에 그리고 DNA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 정말 아주 많은 그런 깊고 깊은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그리고 나의 그 몸은 정말 우주를 포함하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 보든지 간에 미세 조정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우주론자가 이렇게 마틴 리스라는 우주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로 정밀하게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읽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러시아 말로 또 한글로, 우리 러시아 말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어디에 기록했냐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시간 되면 더 해볼게요. 이 과학 잡지에 소개된 것이었어요. 여기에 떨고 있는 방울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방울뱀하고 그 다람쥐하고 2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방울뱀이 다람쥐를 물었는데 다람쥐가 웽 하더니 독소가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히려 그 방울뱀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람쥐들이 다 방울뱀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람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람쥐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면 거기에서 그 신경마비 독소가 이렇게 퍼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다람쥐가 이렇게 꽉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람쥐 세포 속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새끼 다람쥐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만들어보지 못했던 그 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온 그 다람쥐의 그 생애 전체가 물리면 해독하고 이러면 다람쥐한테 좋을 것 같지만 다람쥐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람쥐 개체가 이렇게 많아지면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새끼를 다 키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에게 좋을까요? 자기는 잡아 먹힐 텐데? 그렇게 해야 이 먹이 사슬 있잖아요. 그래서 뱀들이 뱀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또 다람쥐 숫자가 과다할 때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다람쥐에게 유익하고 뱀에게도 유익한 그런 어떤 조정된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람쥐가 알까요? 만들어줘라. 독을 해독하는 물질 만들어줘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면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모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내가 자극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알아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린이에요. 이 기린은 원래는 목이 길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카시아 잎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날은 땅에 있는 동물의 뼈를 핥아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연구자들이 궁금해서 데려다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린이 골다공증에 걸린 거예요. 산성비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봤던 그 동물의 뼈를 핥아서 그 영양을 보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를, 이런 유지해주는, 우리의 그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질서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원숭이인데요. 이 잔지바르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입니다. 독소가 있는 열매를 먹은 후에 꼭 마을로 내려와서 숯을 핥아먹는데요.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숯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이 원숭이가 어떻게 알까요? 또 여기 블랙
캡이라는 철새가 있습니다. 이 철새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가을에는 스페인으로 옮겨간대요. 그런데 그 해에 스페인에 먹이가 부족했대요. 도시개발하고 이러느라고 그 먹이가 많이 부족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반 무리가 나누어져서 한쪽 무리는 원래 가던 대로 스페인을 갔는데 다른 무리는 영국까지 날아갔대요. 영국에 스페인이 얘들이 갔다 온 게 아니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해에 나누어서 갔을까? 스페인과 영국으로 나눠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는 조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5가지 핵심만 요약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새들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노란 글씨 우리 러시아 말로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따라해. 첫 번째 줄만 시작.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다시 들려주세요. 시작. 잘하셨나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한국말로 먼저 시작. 우리 러시아 말로 두 번째 거 시작. 좀 어렵다. 따라하지 말자. 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하얀 글씨로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 이세 조정하십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를 계속 돌보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손해볼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5번, 내일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행복, 구원, 예배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일 매 순간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고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